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선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들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빚어내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갖춰가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사신 그 모든 속량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이루신 그 안식 안에서 놀라운 성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3일 말씀을 실제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의의 능력을 길러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그러나 그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시할 것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만 제시한다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다는 걸 사람들은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면 선택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거여가는 반역하는 선택을 하든 그럴 수 있는 의지적인 인격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몇 가지 선택권을 주시고는 어느 것이 당신에게 옳은지 보여주실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죽음보다 생명을,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로 말미암는 죄가 주는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생명을 선택했을 때 축복을 선택했을 때 복음에 반응했을 때 잃어버리는 손해가 있습니다. 손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여전히 선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거기에 올바른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직 폭군만이 순종을 강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확대 번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그들이 압제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은 결코 압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 삶이 심히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 두려움, 공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치체계로는 군사정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당될 거고 종교체제로는 무슬림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어떤 종교들을 떠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 가족에게서 명예살인 선고를 받는 거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받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을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똑똑한 혼의 능력을 따라 선택하는 거고, 때로는 경험을 따라 선택하는 거고,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 선택하는 거고, 결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장래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택하기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실 주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는 사람들의 삶이 마치 낭떠러지 끝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는,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헛발 딛게 되면 수천 낭떠러지 지옥길로 떨어지는 거죠. 주님 없이 또 다른 하루를 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나면 이것도 사실은 성령님이 도우셔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생명을 최대치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당신의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당신의 온 존재, 곧 영과 혼과 몸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에게 사랑과 또 섬김과 또 단호하게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뒤에서 딱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른 길이야. 좌도 우도 아니고 주님의 길이, 말씀의 길이 바른 길이야. 너희는 좌에 있는 사람이나 우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복음으로 축복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아주 유명한 고별 설교 중에 하나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대단한 촉구이죠.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팔면서 할 때 섬기던 그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토착 종교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해라.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미흡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또 훈련시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덕촉을 했지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정말 중구난방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와 일꾼들과 장차 하나님 왕국의 장군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겠습니다. 신명기 39장 19절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님과 성령님의 거룩한 말씀의 인도를 통해 나는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완전한 뜻과 운명에 따라 현명하고 정확한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인도자이며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경건하고 영으로부터 비롯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과 일치하게 그리스도의 속량의 복음과 일치하게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감동과 일치하게 우리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말씀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고 결단하고 지혜로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자노스본 목사님 집회 우리 성도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오스본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잘 준비하여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